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까? 7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또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이유죠.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선택하셨는데 숫자가 작아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숫자가 적은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왠지 마음이 가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천 원이든 동전이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손이 가고 어떨 때는 가지 않습니다. 손이 안 갈 때도 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도와주고 어떤 경우에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럴까요?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움을 구해도 그냥 지나쳐요. 근데 어떤 날은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눈이 가고 말이죠.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다라고 선택하셨는데 참 희한한 이 이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스가 나오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형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는 버리시고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런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참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정하시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죠.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은혜이고 즐거운 일인데 버림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참 불편하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로마서 9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하물며 자기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인들 인생을 창조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숫자가 적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고 뭔가 처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더 작은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보다 더 적은 나라, 더 작은 나라, 더 힘이 약한 나라도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하여튼 제외시키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 전쟁의 이 폐허 속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더 타임즈에 근무했던 한국에서 와서 기자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이 썼는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하고 조급성이 있고 당파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탁월한 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전 세계가 아는 거지. 얼마나 조급합니까? 정부 바뀔 때마다 이 부패가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정치 여야가 당파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 과거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조금 길 수는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 우리나라, 이게 아마 쓰여진 이 시기가 한 2010년 전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시간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노는 시간도 세계에서 3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논다. 문맹률 1%인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문맹률이 1%밖에 안 돼요. 1% 미만.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다 배우고 학교를 다 다니는 것입니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휴전 중인 나라이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요즘 임산부 좌석도 있죠.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자, 이때 당시가 2010년 전후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2위가 중국인데 이때 당시는 일본이었습니다. 자,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일본을 가사롭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의 나라. 저도 유럽에서 영국이든 프랑스에서 지하철 타봤습니다만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기가 편리해요.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전철이 오면 그거 타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같은 코스에서 지하철이 2개, 3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타면은 완전히 거기에 서 있어도 타면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타면은 그 방향으로 가죠. 그런 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세계 봉사국 4위 국가인 나라. 우리나라 서해안에 기름 8만 배럴이 유조선이 이제 이게 충돌하면서 기름이 새어나왔죠. 연인은 100만 명이 가서 그 기름을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이 또 살아있는 것이죠. 물론 건모으기 운동 이런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다 달려들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문자 없는 나라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를 한글로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글이 없다. 그러면 한글을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미국 프로 골프 여자들 중에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는 나라.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 LPGA 골프 대회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우승하고 있죠.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하나인 서울 수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서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나중에 이게 왜 그런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로 11,0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정도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고 2등이 이스라엘이고 3등이 독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유대인들을 게으름병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예, 한국 사람들은 아까 4대 강국을 우습게 본다 그랬죠. 항상 4대 강국들을 뒤에 놈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놈, 외놈, 뗀놈, 러시아 놈, 뭐 이렇게. 강대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놈자를 항상 붙여가지고 깔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약소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놈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사냐는 어떤 이거 기를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기가 강한 그런 어떤 사냐 이 상과 이 협곡이 있어서 아주 강한 기를 가지게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종자가.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라는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 독립운동할 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우리나라도 침략했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한 13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3,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난징 학살을 위시해서 중국 사람 3,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3만 2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의외로 적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기가 강하다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고위층 관료들을 우리 독립운동하는 이런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혹은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이런 분들이 일본의 수많은 고위층 관료들을 죽이고 혹은 그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은 숫자가 적었지만 강력하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예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하얼빈역에서 전 총리,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위층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하고 도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1932년도에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제 고위 장성 10명을 사살했습니다. 1926년에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 일본인들을 저격하고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예들이 중국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영토는 광활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의 기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50년도 해방 무렵에 파키스탄에 가서 제철 공장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반대로 되었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옵니다. 과거 당시에 우리나라 끝에서 국력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출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5번째인가 6번째 수출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나라죠. 분단된 나라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 체육관이 없어서 필리핀에서 서울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필리핀에서. 현재 우리 한국이 중국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중국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가 센 민족이니까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한국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한순간에 추락하고 몰락하는 그런 나라는 적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역경을 이겨내는 그 DNA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침략당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정비가 되고 서서히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독립하고 마침내 물리치고 이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온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누구의 덕분일까요? 누구의 덕일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있었습니까? 너무 가난했습니다. 5,000년 동안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늘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약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어느 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에도 이런 민족이 이런 은혜, 혜택을 누린 민족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물론 쪽복음이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이 먼저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온 나라 삼천리 반도강산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907년도에 평양과 원산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은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교회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또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민족 역시 가나안과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21세기 가나안 땅인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작은 나라이고 작은 민족이고 힘없는 나라이고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현대사를 보면 가까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봄이면 여러분 어른들 다 아시다시피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막 지나면서 이제 모내기 하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은 나무 뿌리 캐서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습니다. 모르는 애들은 라면이라도 사서 드시지. 왜 나무 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경험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런 경제, 문화, 국력을 가지려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야지만이 가능한 국력이고 경제고 국방력이고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문화적인 측면에서 K-팝 모르는 나라가 없죠. 영국이 아니고 이 영어권에서 이 팝송이 히트를 치는데요. 영어권 말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K-팝으로 전 세계를 음악으로 장악해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의 나라, 국가 프랑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하고 이 경쟁을 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이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박스 오피스권에 거의 1, 2등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영화가 안 나올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가는 이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영화처럼 이렇게 경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와 이런 어떤 가요, 영화, 드라마에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자꾸 이렇게 알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복음을 장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삼성전자 한 곳만 해도 매출이 240조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54조 원입니다. 54조. 우리나라 이 국방비에 막먹는 그 수준입니다. 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매출 올린 이 영업이익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 아시죠? 세계 1위 도요타 자동차 매출의 3분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영업이익으로 올리는 매출의 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되겠죠? 도요타 자동차에서 올리는 이익이. 애플 회사에서 작년에 한 50조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고로 작년에 많이 영업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단일한 기업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전자회사 유수한 기업들, 소니, 도시바,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전자회사를 다 끌어모아도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소니 회사 제품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야, 우리 집에도 소니 텔레비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워크맨 들고 다니고 말이죠. 일본 제품 들고 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 많이 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여러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게 우리 힘으로만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안 믿는 사람은 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숙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도약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패인을 일찍 터뜨리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늘 가난하게 살고 약소국가하고 침략당하고 힘없고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성장 속도만큼 경제도 부흥케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 민족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도록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주변의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회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데요. 이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교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서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최근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조금씩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백석에 있는 이 촌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교회를 좀 성장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는 성장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고 이 교회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셔서 우리 교회를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유독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수고 수고했지만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도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를 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나서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작고 뭔가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다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